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냈죠? 예. 오늘 달라진 거 있습니다. 우리 중동부 그죠? 뭐가 달라졌어요? 맞아요. 너무 좋죠? 자, 선생님 쓸 데가 없어요. 이런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말이 진짜 많이 된 것 같아요. 개학한 친구들 있죠? 개학한 친구들 지금 개학해가지고 다시 바쁠 텐데,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뭡니까? 우리 말씀 나눴던 것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지금 계속 현장복음화 메시지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복음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과연 무엇인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우리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이고 여호와의 이름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이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어떻게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뭘 가르치시고 가셨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한테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저번 주에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이 죽으셨으면 오늘이 뭡니까? 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많이 적지 말아달라고 해서 선생님 될 수 있으면 많이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칼을 넘으면 안 되겠죠? 칼을 제일 많이 지금 여러분이 좀 작게 적어주세요. 작게. 그러면 뒤에 적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불신자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밖에 나가면 죽으면 끝나는데 뭐 죽으면 끝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닌 거, 예수님이 죽으면 불신자들이 믿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본문 보니까 맞아요.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부활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누구 있습니까? 12 제자가 있었죠. 제자마저도 어떻게 했냐면 도망을 갔어요.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말씀 받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적과 표적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시고와 박해와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죠? 죽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누누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마저도 그 자기의 믿음이 강하지를 못하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몇 명한테 보였다고요? 500여 명의 형제들한테 보이시고 그랬어요. 500여 명의 형제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500여 명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겠어요.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명 형제들에도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이셨다고요? 부활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게바에게도 보였는데 베드로한테 보였다.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애칭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게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게바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도 보였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자기가 본래에 있는 자리로 고기 잡으러 본래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무덤으로 이스라엘 무덤에 우리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시체를 놔두면 모든 물과 모든 것이 다 빠지고 나중에 뼈만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덤 속에 그 동굴 속에 낳는 걸 누가를 봤냐면 마리아도 봤어요. 마리아도 봤는데 마리아 역시도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안식 이전. 안식일날 이전이면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잖아요. 안식일날이 언젠데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안식하신 날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그리고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 이전에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로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랩런들은 안식 후 안식일날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맞아요. 그래.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마리아가 항료를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다가 발라주기 위해서 동굴을 찾았는데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안 믿어진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러니까 처녀 몸을 통해서 어째 사람이 잉태하냐. 여러분은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죠? 선생님 그거 안 믿어졌어요. 어째 처녀가 아기를 임신할 수 있을까? 그거랑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 이거 안 믿어졌어요. 저도. 그런데 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이 이제는 확실히 믿어져요.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지겠죠. 왜 그러면 두 번째 왜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왜 못 믿었을까요? 자, 첫 번째 뭐입니까? 사람 중에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때까지 세상이 2000년 동안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사람 중에서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형태로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게 부활이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갔을 때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에다가 뭘 찔렀어요? 창을 찔렀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완전 죽음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전부 다 봤어요. 사람들이. 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를 다 쏟고 난 뒤에 사람이 뭐가 놉니까? 우리 몸이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까지 물까지 다 쏟아졌다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를 몰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부활하실 수 있겠다. 이거를 알았을 건데 예수님이 누군지 정체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마리아의 몸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은 과학을 믿잖아요. 과학적으로도 믿고 책 같은 거 잘 알잖아요. 책에서 보이는 거 맹신하죠. 그리고 의학 같은 거 믿잖아요. 의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즐거와 힘듦과 모든 여러분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실대로 부활은 일어났어요. 그죠? 사실대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왜요? 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부 다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여러 부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와 하나이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 그리고 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정명하에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원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죽어서 가는 지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에서 늘 유혹받는 사단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오늘 첫 열매라는 증거로. 오늘 본문 보니까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자,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부활을 설명을 해요. 이제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지구가 종말이 오면 신비도 부활하고 선생님도 부활하고 소유도 부활하고 전부 다 부활한다고 그래요. 부활한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부활할 건데 그 첫 열매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다. 이거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하면서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때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한테 늘 말씀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닐 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그 말을 알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소용을 안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가 자칫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첫 번째, 잠깐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 죽을 때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 죽은 사람을 옆에서 경비정들이 지키나요? 안 지켜요. 그런데 지켰어요. 왜 지켰을까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시체를 들고 가 훔치고 나서 분명히 이것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저 제자들이 거짓말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제자들이 선생님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거니까 우리가 그 무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비정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을 지켰어요.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그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마포라는 그 천에 싸서 자 올려놨는데 세마포에서 몸만 싹 빠져나오고 그 세마포를 감싼 그 형태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요. 제자들한테도 보이고 게바한테도 보이고 12제자들한테도 보이고 500명 넘는 그 형제들한테도 보였단 말이에요. 나 예수님 봤어. 내 예수님 봤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에이 너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을 봤겠지. 진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으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환상이다. 환상설까지 주장해요. 그러다가 아니야 진짜 예수님을 내가 봤어. 옆구리도 보고 1년 찬자국도 자국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봤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킨 사람들한테 뭐 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돈을 줘요. 야, 그 말 하지 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절대 하지 마. 입 밖에 내지 마. 야, 신비야, 내가 한 10만 원 줄 테니까 네 입 다물고 있어. 알겠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소문이 나요? 신비한테 10만 원 주고 입 막았대. 그 소리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가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그때 우리가 덜 죽였나 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분명히 죽을 때 장자국을 해서 피를 다 쏟게 만들고 물까지 쏟으셨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기절했다. 우리가 덜 죽였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뭐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도 오늘 본문처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래도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부활의 증거. 자, 글자를 좀 작게 적어주세요. 작게. 자, 부활했다. 그러면 자 5번째. 그러면 부활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게요. 부활의 증거가 첫 번째는 어디 있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대로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질고와 고통과 채찍을 맞아서 돌아가실 것. 그죠? 이사야서를 보면 엄청 예언된 것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전반적으로 구약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 그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는 걸 좀 예언을 다 했어요. 이사야서는 특별히 그런 말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7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700년 후가 지나가니까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마태복음이 씌어질 그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또 어디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냐? 빈무덤에서 찾을 수 있다. 마리아가 향료를 가지고 갔는데도 빈무덤이고 마리아가 놀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봤는데 예수님이 서가 계신데도 마리아가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거 도저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옆에서 보초 쓰던 보초병들도 놀래서 기절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증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본 사람이 많아요. 맞죠? 오늘 본 사람이 증거를 해요. 최대한 적겠습니다.
제자들 보고 12제자 오늘 본 이야기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12제자도 보고 야곱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않은 나 누구요? 바울도 보고 그리고 여러분도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3장입니까?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14절입니까? 부터 계속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세요.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으로 통해서 그죠?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일이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들이 계속 모이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거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너무 많습니까? 옆에 공간 많네요. 자, 여섯 번째. 자, 부활의 결과. 제일 중요한 게 부활의 결과.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대요. 믿는 사람의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영을 너희들한테 모두한테 부어주리니 그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각 사람한테 영이 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보니까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이끌음을 받는 거예요. 선포가 되었대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이 그분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잘 듣고 있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 보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높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능력이 옛날 구약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다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는 자마다 성리하여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복종케 하는 일, 복종케 하시는 이 능력을 우리한테 부활을 통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때나 지금 바울이 겪을 때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 하다고요? 영원토록 뭐 하다고요?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 능력은 예수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 그 능력은 아브라함 때나 그죠? 바울 때나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부를 때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자, 적을 데 없으면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결론입니다. 결론. 자, 오늘 분반 공부할 때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 각반 선생님이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서밋타임 또 이야기합니다. 왜 서밋타임? 393 누리는 기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거 이야기 자꾸 할까요? 3단체도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 많이 맞아요. 많이 하면 여러분 하기 싫잖아요. 3단체가 지구상에 3분의 1이 있는데 자 3분의 1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할까요? 5번. 그 다음에 모슬림. 자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하루에 5번 한대요. 그 나머지가 3분의 1이면 그 다음에 여러 종교단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겠죠. 종교단체가 한 3분의 1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자 기도를 많이 하겠죠. 많이 할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 여러분한테 체크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도 안 한다. 문제 있습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하루에 5번씩 정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사실 하루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죠? 하루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23년도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기도문을 줄 거예요. 여러분 힘드니까 체질화 시키라고. 체질화가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우리 실내에서 마스크 벗기로 했는데 소위 아직까지 습관이 들어서 마스크 안 벗잖아요. 여러분 왜 마스크 안 벗을까요? 체질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체질되듯이 지금부터 중동부기가 3년 동안 체질되가 고등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서밋타임 누리는 여러분 멋진 랩런트로. 이 어제 이야기하면서 누구였습니까? 영성을 갖춘 누구요? 아무도 전도가 안 들었나요? 영성을 갖춘 어디 누구였어요? 영성 갖춘 이건 그냥 영성을 갖춘 아무도 안 들었다. 그죠? 누구요? 사무엘 이야기를 어제 랩런트 전도학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왜? 영성을 갖춘 기도를 아는 사무엘. 여러분이 롤 모델이에요. 이거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다라는 걸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데 오늘부터 제발 오늘 나눠주는 까빠 선생님이 나눠주는 그 기도문 가지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한테 주시고자 하는 거 찾으시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역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도 가는 현장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늘 잘 박힌 목처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